우리 지난주 주일 오전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 구별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요, 신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그 특별한 것을 거룩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일한 것 가운데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서 특별히 신적인 존재 앞에 드리기 위한 신성하게 구별해낸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자로서 그 거룩한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이러면 거룩한 것일까요?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를 자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상하면서, 예전에 기도 많이 하시던 그런 목사님들, 부흥 강사 그런 분들이 그런 목사죠. 약간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던 그런 목소리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 또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관계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을 순결함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거룩함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경건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내며 거룩한 모습을 행해야 하는가를 이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순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하고요. 또 순결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결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결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순결. 국어사전에 보면요, 순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함. 어떤 혼합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순수한 것을 순결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비슷한 말로 순수, 청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결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순결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지요. 육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에게도 그 사랑을 주지 않은 모습, 혹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순결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순결이라는 말은요, 깨끗함을 의미하는 정결과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순결하도록 명령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정결하여지도록 성경이 명령할까요? 우리 25절 하반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라 지금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 말씀은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들 안에 있는 악함과 그들이 행하였던 그 우상 숭배의 행위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구별되어진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그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명령대로 살지 않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와 살아가는 동안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쫓아갑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죄였고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럽혀진 그런 상태를 가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요, 세상의 우상들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간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타락과 그 죄에 대해서요, 호세아서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로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한없이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그 남편을 계속해서 저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즐거워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순결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더럽히며 순결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순결함을 더럽히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남편과도 같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함으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듯이요, 신약 성경에는요, 성도 또 교회인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동일하게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인 우리 또 그리고 교회를 그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지요.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 앞에서 신부의 그 순결함을 지키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 못하도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같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부부의 관계,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기로 약속하고요, 그 약속을 지키며 평생을 다른 이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약속한 나의 배우자, 그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순결을 지켜가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역시도 사랑함으로 서로만을 바라보며 서로만을 사랑함으로 그 순결을 지켜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것과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마치 한 남자가요, 평생을 함께 살아갈 한 여인을 사랑하고 택하여서 평생을 내가 사랑하겠노라 약속하고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서로가 좋아서 결혼하고 짝을 맺지만 과거의 결혼은 어떠했습니까? 과거에는 사실 여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죠. 남자가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서 내가 결혼할 여자를 선택하고 그의 부모와 그 혼인의 관계를, 그 서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그럼 여자는 어떻습니까? 나를 선택해준 그 남자, 그 남편을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저 나의 남편으로 맞아서 평생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 사는 것이 과거의 결혼의 관계였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남자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거나 함께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가 나를 아내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내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 중에 구별하여 나를 그 남자가 택하였기 때문에 이제 여자는 그 남자만을 내가 평생에 나의 남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사랑하며 살았던 것이 과거의 결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과 순결의 관계가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택하여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명령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20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셨고요. 그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 순결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순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요, 곧 우리를 더럽고 부정하게 하는 그 순결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결하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럽혀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 더럽혀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나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택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진흙탕에서 내가 뒹굴고 나온 뒤에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갯벌에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나오면요, 내 온몸이 진흙이 묻어 더럽혀져 있죠. 거울을 봤을 때에 내 얼굴에 뭔가 묻어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것을 닦는다고 손으로 아무리 닦아도요, 이미 내 손도 더럽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더러운 것이 얼굴에 묻어나지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닦고 털어내어도 이미 내 온몸 전체는 더럽기 때문에요,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가서 깨끗한 물에 씻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2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물로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집 앞에 물을 담아둔 항아리를 둡니다.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혹시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이 묻게 될까봐, 언제 어디서 부정한 것이 나에게 접촉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요, 그 물로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그런 예식을 행한 것이죠.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음을 통해서 나의 부정함을 씻어낸다라는 그런 예식, 의식들을 행한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도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항아리가 그 성전 안에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물로 씻음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을, 나의 부정함을 씻습니다 라는 그런 의식을 행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로 씻는 것은 부정함을, 더러움을 씻는 하나의 의식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은요, 신약 시대에 오면서 세례를 행함을 통해서 그 의식을 이어가게 되지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고 정결케 됨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도 같은 의미이지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에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례를 받지 못하여도,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 마음의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세례를 받습니까? 이 세례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한 그 구원의 징표를 받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를 통해서 정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가 더 분명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청년들만 있던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행할 때에 그날 이제 가까운 곳에 수영장, 하나의 리조트 하나를 전체를 대관해서요. 모두가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침례로 세례식을 행하고 그것이 끝난 후엔 같이 바베큐도 해 먹으면서 그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였는데요. 우리 교회도 세례식을 할 때 우리 수영장을 빌려서 가까운 한강이라도 빌려서 가서 한번 침례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물로 씻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물로 씻는 행위는 우리의 외적인 몸은 씻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악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은 우리의 겉모습은 씻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입니다. 물로 씻음은, 그 물로 주는 세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짐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합니다. 마치 성전에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 항아리가 있어서 그것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과 같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악함과 죄악을 씻으심으로써 우리는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행한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죄는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그 죄사함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죄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 제물이 대신 죽어서 그가 피를 흘림으로써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한 것이 구약 율법의 피 흘리는 제사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동물의 피로 드리는 예식은, 그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기기에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서요, 자신의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피 흘리시고요,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순결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몸과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죄악들을, 내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우상들을 씻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아가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요, 정결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셨을까요? 그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순결하게 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요, 단순히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사랑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다른 것이 자리하지 않기를 요구하시는 명령,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사랑은요, 상대의 말을 따르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요, 그 사람이 나는 청바지 입은 사람이 너무 좋더라, 나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부터 청바지만 입고 다니죠. 사랑하여서 연인 사이가 되면요, 우리 상대에게 해라 하지 말라는 요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 말을 구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런 말조차도 다 듣고 따르게 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그 말에 알겠습니다,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행하는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죠. 날 구속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명령조차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에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그 모든 요구가 잔소리처럼 여겨지고요,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버리죠. 그만 말하라고, 그만 얘기하라고, 듣기 싫다라고 말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그 명령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상대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명령과도 같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쁜 삶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조차도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라고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요, 우리의 굳어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이 좋아지도록, 그 말씀의 순종함이 즐거워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사람이십니까? 그러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명령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명령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라는 것이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조종대를요, 그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도록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그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순결하게 하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며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택하셨고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순결한 신부가 아니지만 우리를 순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또다시 그 신랑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부정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순결함을 지키며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호세아가요, 그 음란한 그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것과 같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떠나고 다른 것을 사랑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자신의 신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흠도 없는, 아무런 더러움이 없는, 아무런 죄악도 없는 그분이요,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모든 흠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쓰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행하신 그 예수님의 요구가,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요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그 요구가 어찌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결한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요,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